야복강은 사해 바다하고 갈릴리 호수 사이에 있는 강입니다. 오늘 이 야복강 나루에서 지금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 앞에 야곱이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겁니다. 자기 형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지금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뇌물을 준비했는데 세 떼로 나누었어요. 효과를 크게 하려고. 또 하나는 자기 재산을 식구들과 재산을 두 떼로 나누었어요. 값이 나가지 않는 그런 가축은 먼저 보내고 나중에 자기 아내들과 아들들 그리고 중요한 가축을 두 번째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홀로 남은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죠.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다.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다.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그랬죠.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도록 그렇게 씨름을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쳐다보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못하는 야곱이 문제였거든요.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에서가 자기 축복을 뺏겠다고 생각하는 에서가 일을 갈다가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지금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지금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다 강 건너로 보냈습니다. 4명의 아내를 보내고 12명의 아들을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강 건너가 버렸다니까. 여기 8절을 보세요. 8절.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나만 한 때를 피하리라 하고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피하려고 잔머리를 굴렸다니까 지금. 그리고 뇌물도요 3때로 나눠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킨 거 있죠. 이제는요 여러분 쉽게 돌아올 수 없어요. 이미 강을 건너가 버렸어요. 돌아오기 불가능해요. 회복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 옆에 뭐 든든한 누가 같이 있어주는 게 아니라 야곱 홀로 남았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 위로할 사람도 없지 옆에서 좀 지켜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오직의 시간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버리는 시간표.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버리는 시간표입니다. 야곱은 이 야복강 나루에서 진짜 버렸습니다. 오직 된 거 있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오직 예수 되는 시간표는 내려놓는 시간표가 아니라 버리는 시간표다. 안 버리면 다시 원위치 된다니까. 그럼 뭘 버려야 되는가? 정체성을 착각한 거 있죠. 야곱이 누굽니까? 로마서 9장 12절 13절 보니까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태중에 있는 야곱과 에서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복을 받고 하나는 저주를 받단 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특별해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세전에 선택하셨고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고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야곱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나님이 알리셨거든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리브가는 아들들에게 분명히 전달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망각한 거예요. 자기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만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쓰지. 당연히 올 축복을 받으려고 인본주의 쓰다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착각을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런 신분이 우리가 그가 인본주의 쓰지 않았습니까? 인본주의.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샀죠. 아버지 축복을 받았죠. 자기가 받을 축복이라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속일 필요 없어요. 애쓰고 힘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신분이에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에게요 10번이나 품삯을 속임당했어요. 아내도요 원래는 라헬을 사랑했어. 딸이 둘 있는데 레아와 라헬.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첫날 밤 일어나 보니까 이게 레아네. 그래서 7년을 더 일해가지고 라헬을 자기 또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아 넘겨놓고 형들이 속이잖아요. 아들들이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을 가장 사랑했거든. 근데 요셉이 죽었다고 할 때 그 야곱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메어졌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본주의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나중에 애굽 땅에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들어갔을 때 애굽 왕 바로를 만났잖아요. 요셉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죠. 바로를 축복하면서도 그냥 인본주의 때문에 이거 버려야 돼요. 불신앙 버려요. 불신앙.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네가 비록 지금 도망자지만 다시 이 고향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베델에서. 그리고요, 오늘 여기 32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식구들과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를 만났다니까. 그래 놓고도 이렇게 막 인본주의 쓰는 거 있죠. 머리 굴리고. 끝까지 인본주의 써요.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셨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2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너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고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육적인 후손이 많게 하겠다는 말도 되지만 영적인 후손,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머리 굴리고 있는 거 있죠. 혹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불신앙 버리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나 중심이 나 중심.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 있죠. 이게 내 중심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거 사단이 최고로 역사하는 통로, 사단의 최고의 숙주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버려야 돼요. 여러분은 시체예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구약의 이스라엘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새 이스라엘 된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태중에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어느 날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축복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 이전에 은혜입니다. 이거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셨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다면 주인 되신다는 말은 다 책임지신단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맡기면 돼요. 야곱처럼 머리 굴리지 말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하나님께 복종케 한다. 여러분, 자꾸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려고 하거들랑 나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늘 십자가를 생각한 것. 내 안에 사는 분 그리스도야.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도 아니요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여 복음 가진 그런 렘넌트와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만세전에. 우리가 당장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질그릇 같습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렇다면 질그릇은 깨어질 때 보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릴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면 사단은 끔찍도 안 해요. 그리스도를 앞세우면서 흑암 세력은 떠나가요. 야곱이 나를 버리고 오직 되었을 때, 이런 오직의 시간표를 가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에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기뻐했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버리는 시간표를 갖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은 교활하다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거든요.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실 것이다. 야곱과 같이 나를 버리고 오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를 살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